여러분 그 링컨 전기를 읽어보면은요, 참 링컨이라는 분은 실패를 참 많이 하셨던 분 같습니다. 1831년에 일단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832년에는 그 주의회의원에 출마해서 또 낙선을 해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33년에는 또 사업에 실패해서 17년 동안 빚을 갚게 됩니다. 또 34년에는 간신히 이제 그 주의회의원에 당선이 되게 돼요. 이제 좀 꼽히나 싶었더니 2년 뒤에는 또 신경쇠약증 환자가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자, 그 이후에는요, 또 38년에는 하원의장에 낙선을 하고, 43년에는 국회의원에 또 낙선하고, 그 이후에 55년에는 상원의원에 낙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56년에 부통령에도 낙선이 되지만 1860년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죠. 참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실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없는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이지 링컨이 실패자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요. 링컨은요, 수많은 실패를 겪은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수많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한 일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여러분이 패배자이거나 실패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디슨 아시죠? 이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10,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에디슨이 그 특허를 낸 물품들이 1092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10개씩만 실패를 했어도 한 2만 번 정도는 실패를 한 것이죠. 어마무시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듯이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끝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도전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무조건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상책인 줄 알고 안전한 길만 찾아가요. 안전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발전도 하지 못하고 안전이라는 감옥에 걸쳐서 정작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동도 하지 못하고 투지 있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조금 어리석은 범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인교회 성도님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과감하게 여러분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빠른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일본은 왜 이렇게 조금 발전 속도가 더딘 것일까? 일본은 굉장한 선진국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성장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일본은 안전한 것을 추구해서 도전을 좀 멈춘 것이고 한국은 뭔가 일단 한번 해보자. 아님 말고 정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님 말고 정신으로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좀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누군가 사울에게 알리게 되고, 사울이 그곳을 에워싸지만 다윗은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다윗은 광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과 같이 에디슨과 같이 끈질기게 성공할 때까지 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혜로운 것은 다윗과 같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에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이제 침공한 목적은요, 추수한 양곡을 탈취할 목적으로 그 일날에 친 거예요. 심지어는 이 그 일날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면은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다윗이 지금 함께하는 무리들이 60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책임지기도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2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해서 이 전쟁은 가능하지 않아.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는데 여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도 이 블레셋 군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블레셋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의 승패를 물어볼 대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알려주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전쟁을 내가 해야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라 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는 것이고 승복하라 하면 승복하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으신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결론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에게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그렇다 치고 사울을 피해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내 고가석자인데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는 판에 우리가 가서 그 일날을 도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 나를 쫓아오면 된다.
하고 강제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4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자, 이것은요, 다윗이 의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내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사스라는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근데 중국은 좀 한국과 다르게 졸업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졸업시험의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스이기 때문에 전 당시에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사스라는 전염병이 한 학교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요 중국은 무섭습니다. 그냥 폐교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옆 학교는 막 이미 폐교가 되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도 막 철두철미하게 막 다 봉쇄를 다 해놓고 외국인이고 중국인이고 할 거 없이 아무도 다 못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졸업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은 누구에게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불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유학할 때에 이런 전염병을 주셔서 내가 졸업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막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의 선생님들만 이렇게 사무를 보시고 학교에 출근을 하셔서 일을 보시는데 한날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 출근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기숙사에 혼자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제 제 방으로 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제 세 분의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선생님들도 참 심심해요. 썼을 때는 밖을 못 나가니까. 제 방에 보니까 한국 그 영화랑 드라마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게 궁금하시니까 야 우리도 한국 드라마 좀 보자. 그래서 제 방에서 그날부터 열흘 동안 제 방에서 드라마 보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했겠습니까? 개인 과외를 받았습니다. 열흘 동안. 그 남들은 그 졸업시험을 너무 어렵게 봤는데 저는 너무 쉽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과 열흘 동안을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서 있고 묻기만 하면 길을 열어주실 텐데 저는 그것을 묻지도 않고 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가 이거에만 막 불만이 되고 불평을 하고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선생님들을 제 방에 모이게 해주시고 저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던 저에게 그렇게 어리석게 불평만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물며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나 주민들을 구출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묻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내 지식이 높아서 묻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서 묻지 않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네. 저도 참 그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네.
내가 볼 때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볼 때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내 경험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수많은 경험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이런 거 묻지 마십니다. 그런 거를 물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 전쟁은요, 누가 봐도 다윗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냥 그 일날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이 묻기를 원하셨고 다윗이 물었을 때에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묻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승리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고. 아멘. 여러분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선수 아시죠? 저 한참 막 뜨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가 지금은 세계 랭킹 2위의 아주 굉장한 실력자인데요. 그가 중국의 어떤 선수와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세트를 아주 가볍게 이겼어요. 21점이면 승리하는 경기에서 첫 세트를 아주 가볍게 이겼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세트에 20대 5까지 밀린 거예요. 그쯤 되면은 그냥 1점 더 주고 끝낸 다음에 다음 세트를 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대 5의 스코어를 21대 20으로 역전해서 이기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를 쉽게 이겼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아주 승승장구하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7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세에 몰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그 악함을 그대로 다윗에게 갚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주를 위해 한다고 하고 이 사람도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분명한 방향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마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즉시로 모든 군사를 딱 모아가지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번 승리하면은 그 다음에도 무조건 이길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을 보시면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자신이 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막 행동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도 악한 일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이 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을 치르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더욱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악으로 가기도 하고 선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에게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사울은 이때다 싶어 전쟁을 준비하지만 다윗은 9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고, 네, 블레셋보다 사울의 군대가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 그 사울의 군대랑도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음모를 모두 알게 된 다윗은 블레셋을 이겼으니 저 사울은 그냥 이길 수 있다라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좀 가지고 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승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을 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백두산 계곡에 사는 호랑이 둘 중에 누가 더 교만할 것 같습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더 교만합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온 천지를 뛰어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요. 근데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에 갇혀서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황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답니다. 황소가 이렇게 막 크고 배도 크고 하니까 개구리가 자기 몸을 크게 불리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래요. 영국에 있는 한 교회는요, 출입문이 참 유난히 낮은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문을 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에 머리를 부딪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하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저 작자 저 언제 사람이 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은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교만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사울은 교만했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런 사울의 결심이 다윗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위기를 넘겨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교만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 후 찾아온 위기이지만 그때도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 에봇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고난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이 역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도 묻고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하고 그 일나로 내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어도 얼마든지 그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저도 참 그게 상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중국에서 제가 탈북 선교를 하면서 2번의 신고를 당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받아준 7번째 제 사람에게, 저와 동거동락하던 7번째 사람에게 신고를 당했고, 2번째는 저와 함께 목숨 걸고 사역하던 동료 선교사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배신감이 참 몸서리치게 아프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게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마음에 짐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이 저를 신고한 이 사건을 놓고 깊이 묵상하게 하실 때에 너의 구원을 위해 만들어 놓은 내 선물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게 왜 나에게 선물이며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 왜 나에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그들이 저에게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의 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일라를 구원해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보낼 수 있는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지금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고 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듣고 순종해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멸하러 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모든 상황이 억울해요. 모든 상황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묻고 2번 묻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원하는 응답에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뛰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응답은 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찾으려 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무슨 죄를 범했기에 고난을 당하는가 조롱하기에 바쁘지,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날을 도운 다윗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셔서 그들을 도왔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해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배신하는 것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했더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난 다윗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잘 아시죠? 이 뮬러는요, 그 5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평생에 그 친구들을 전도하는 게 참 이 조지 뮬러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52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나에게 설교의 기회를 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 마지막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설교를 할 때에 한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왔고, 그의 장례식장에서 한 친구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의가 크고 내가 옳으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신고한 그 사람들이 믿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돌이켜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사역자가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요.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훈련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이었던 것이에요. 그거를 당하게 하심으로 낮은 자리로 저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블레셋도 이겼던 것이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노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꽃길을 걷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묻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꽃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매달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아니라 이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그럼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여당은 왜 그래? 야당은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 걸까? 우리 이거를 집중해야 돼요. 근데 길거리 나가보세요. 네가 저랬니, 내가 저랬니. 서로 싸우고 욕하기 바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뚜렷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탓도, 여당 탓도, 야당 탓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탓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나라를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라를 위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목격하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나라 좀 보살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안 나오십니까? 네. 여러분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 놓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내 오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